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불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즘 팔복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자, 약속대로 우리 말씀을 외우고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너무 잘 외우셨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이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영혼이요, 전적 타락 속에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복을 얻으며 또 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애통은요,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주님과의 가장 그 친밀한 자리, 그 위로의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눈물을 쏟은 자, 그 애통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다스림을 받던 그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그 온유한 자가 머무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어떤 유튜버는요, 그 자리에서 라면을 20개를 먹더라고요. 2개 먹어도 배부른데 20개를 먹어. 짜장면을 그 자리에서 10그릇을 먹고요. 또 햄버거를 15개를 쉬지 않고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5kg, 6kg를 한 사람이 먹더라고요. 이거 혼자서 한 9근, 10근을 막 혼자서 먹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다음 날이 되면은 또 배고픈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러면 그만큼 먹었으면요, 며칠은 그래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배고파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만족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예배인들을 하면서 기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30만 원짜리 기타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좋고요.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예배 사역자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쳐봤는데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타가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잘 쳐왔던 기타가 만족이 안 되니까 그 기타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만 원짜리 이제 기타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또 다른 기타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50만 원짜리 기타를 이렇게 샀어요. 여러분, 기타리스트도 아닌 제가 그 정도 기타면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기타를 검색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바꾸다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것을 멈추게 하신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그 예배팀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이 있는데, 거기 기타리스트 형제와 함께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였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이 기타를 연주해 주셨는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멋진 소리가 나는 저 기타는 과연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본 거예요. 형제님, 이 기타는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한 30만 원 할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 실력에 왜 더 좋은 기타를 쓰지 않으세요? 했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비싸고 좋은 기타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기타를 예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제가 가진 기타 다 팔고 이 싼 기타 하나만 남겨서 이걸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니, 제가 처음에 썼던 그 기타가 30만 원짜리였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기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의 실력의 문제요, 나의 마음의 문제였구나. 아, 기타를 바꾸면 왠지 내가 좀 더 실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허영심에 그것이 제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이루었다는 어떤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입니까? 내가 이 정도만 벌면 괜찮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만족하겠다. 내가 이 정도 인정받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말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가져도 배고픈 거예요. 돈도 성공도 인정도 물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충분함이 없습니다. 늘 조금만 더, 늘 조금만 더를 외치는 인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질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원래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다 가지고 누려본 이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만족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네 번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장 6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의 복을 약속하세요. 이 배부름의 뜻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코르타조라고 하는데, 배부르게 하다, 이것은요 충분히 먹여서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의 포만감이 넘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완전한 만족의 자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they shall be satisfied. 단순한 어떤 포만감이 아니에요. 이것은 충만함을 경험하는 만족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에 be satisfied, 영어를 아시는 분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건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만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이 참된 만족을 얻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만족들은요,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죠? 새 차를 샀을 때. 네.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문만 열어도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너무 즐겁습니다. 핸들을 잡을 때마다 얼마나 설레었어요? 근데 1년만 지나면 어때요?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요, 그때부터 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차는 연비가 이렇게 아쉽지?
그러면서 더 좋은 신형 모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막 좋아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불편한 점들이 보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전세로 살다 보니까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막 이사를 해야 돼요. 작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갈 때는요, 집이 너무 깨끗하고 예쁜 거예요.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이 관리비 폭탄을 맞으면서 나름 아껴서 알뜰하게 지냈다 싶었는데 전에 살던 집 관리비 정도 생각하고 이제 지냈는데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던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매우 일시적인 잠깐의 만족입니다. 마치 먹방 유튜버들이 막 5kg, 6kg 그 많은 것을 먹고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채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요, 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조금만 더 가지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이루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충분할 것 같지만 결국 또다시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참 만족을 모른 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만족을 찾아 헤매는 인생 살다가 생을 마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완전한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 상식으로 이해해보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배부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요,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줄이다, 목마르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먼저 줄이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허기가 아니에요. 생존의 위기를 느낄 만큼 극심한 굶주림을 이 줄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먹지 않으면 쓰러지는 상태. 그러니까 하루를 버티기 위한 절박한 굶주림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 이 배고프다라는 단어가 이제 hungr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starving. 그러니까 완전히 굶주려 있는 상태에 더 가까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시카고에서 빈민 사역을 돕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도와서 한번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 이 노숙자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요, 미국이라는 그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노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정부에서도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 사역을 도우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제 그분들에게 그 핫도그와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물과 함께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분들을요, 그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일용한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지금도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노숙자처럼 이 굶주린 상태가 바로 이 페이나오, 이 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자, 그런가 하면 목마른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목마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막에서의 갈증처럼 생명과 직결된 목마름이에요. 이게 보통 목마름이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사막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3번 사막에 가봤는데, 사막에 가보기 전에는요, 그냥 그곳에 가면 뭐 더우니까 그냥 목이 좀 마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갈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의 그 뜨거운 햇살이요, 여러분 온몸의 모든 수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목마름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극심한 건조함. 완전한 건조함.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얼굴부터 발바닥까지
코와 입안의 모든 수분을 다 앗아가요. 바짝 마르는 거예요. 바짝. 제가 사막을 1시간 정도 걸었는데 정말 내 몸이 무슨 마른 장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함께 동반된 그 목마름의 갈증이요, 바로 이 딥손테스라는 목마름이는 거예요. 자, 이처럼 두리다와 목마르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이 달린 생존적인 갈망이에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요, 목숨이 달린 생존적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정도의 간절함.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마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실현되는 것, 이것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그 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써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제가 볼 때는요, 이 단어가 가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전체 주제와 함께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조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냐면요, 왕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왕만 있고 백성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그건 왕입니까? 아니죠. 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분을 따르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서 이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바로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온유한 자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머무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이 다른가? 좀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는요, 온유한 자는요, 서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의 의는요, 우리의 일과 행위에 좀 더 연관이 있어요.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에 좀 더 초점이 두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곳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5장 6절 말씀과 같은 평행구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더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만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내가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런 것들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족함을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이요, 이 땅의 것들이요, 너무나 많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은 너무나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31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굶주리고 목마른 고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굶주려야 할, 우리가 목말라야 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고민은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삶에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이에요. 만약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이방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이방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우리가 잘 보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나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면,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늘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그들의 고민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거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이 막 부럽다고 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 먹고 마시는 그 문제로 생존의 문제처럼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그 염려로 인해서 너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 염려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생존의 문제가 달린 고민처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굶주리는 갈망, 우리가 목마른 갈망은요, 이 이방인들의 구하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그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에 실현될 것인가. 바로 그 갈증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주일 광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그 신의 악단, 여러분 그 영화 제가 한번 광고했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무료로 함께 보실 분들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네.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꼭 모시고 오셔야 된다.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포함해서 여러분 그날 한 25분 정도가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기획한 그 주체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죽전에 있는 비손교회라는 한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에요. 우연히 이분이요,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삶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에서 좀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가 그분의 고민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복음적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보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연락해서 자기가 사비로 영화관을 빌릴 테니 주위에 전도하라 했던 그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함께 오시라.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뭐 여러 해서 100여 분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분과 친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함께 꿈꾸는 교회도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면 자기가 영화관을 한 관을 더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인석 한 관을 추가로 준비한 겁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 당일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신의 악단 연출 감독을 또 모셨어요. 직접 사비로 또. 가지고 무대 인사 시켜주시고 또 오신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이 또 영화만 보고 가면 너무 아쉬워서 그분이 한 분 한 분 일일이 선물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포장을 다 해서 그 선물을 다 나눠줬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제가 본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교회에 나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싶은 그 진심의 마음을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다고 그렇게 다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집사님이라고 왜 돈 쓸 데가 없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힘들게 벌은 이 귀한 돈인데 그것으로 자기 사비를 큰 돈을 들여서 자기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간절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고백인 거예요. 그 갈망이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되어서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너무 많죠.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들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필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필요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될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그 꿈을 가지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조건이 뭐예요? 복음에는 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그 한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 문제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뜻이 아닌. 자, 두 번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자, 시작.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6절 이 말씀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인가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어울리지도 해당되지도 않는 단어가요, 바로 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12절까지 같이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 내가 의인됨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 이제 제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인생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고백인 거예요. 과거에는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갈증이 있었던 것이 세상의 것들로 충만했는데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기쁨,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를 주님이 복되다 하십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요, 대학 다니면서 방황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너무 교회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대학 가면서 저는 완전히 세상으로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컸다가 세상에 빠졌어요. 그런 삶을 제가 살다가 제가 주님의 정말 은혜로 이 회복해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주셨고, 주님 앞에 이제 완전히 돌아오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제가 애통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이제 변화된 삶, 죄로부터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요, 저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다들? 틈만 나면 제가 직장에서 본 게 뭐냐면 술 마실 궁리를 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보니까 일이 힘들어서 오늘 술 한 잔,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술 한 잔, 열받는 일이 있어도 술 한 잔, 모든 게 다 술로 귀결이 돼요. 저는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보니까 제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시궁창과 같은 인생,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한 삶인지가 제가 깨달아지니까요. 저는요, 직장 다니면서 저는 그들이 다 술 마시러 갈 때 저는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술값도 아끼고 몸도 제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술 마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술값이 아깝습니까? 그 돈이면요, 정말 그 돈만 잘 모아보세요.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몸도 아프죠, 머리도 아프죠, 속도 쓰리고. 아니, 왜 그 아까운 돈과 시간과 건강을,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 술에다가 다 쏟아붓는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저는 이제 회사를 마치면서 그냥 그분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가봤자 너무 시간도 아깝고 거의 매일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저에게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도 쓰임받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좋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 갈망과 목마름 속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저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환경도 열악하죠.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 들었잖아요. 제가 주유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500원어치 기름을 넣고 그렇게 다녔어요. 차비가 갈 때는 있는데 올 때는 차비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깜깜한 새벽에 그 새벽별들 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갈망과 목마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제가 존경하는 또 이찬수 목사님 제자가 되고 또 29개 분립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이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갈망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주님의 일의 가치를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임받는 사람은 그냥 쓰임받고 버려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들이 받는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이에요. 저는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저는 주님을 위해 일을 할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힘든 일 있죠. 어려운 일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열매를 볼 때 경험하는 이 가슴 벅찬 기쁨과 만족은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저 같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이 충만한 만족의 기쁨을 꼭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세상은 그렇습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그래야 만족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 많이 가져도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진짜 만족을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삶을 살아가라. 그때 너희가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경험할 거다. 여러분, 이 배부름은요, 내가 만드는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주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나의 미래 속에서 모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에 쓰임받는 또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목마름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어떻게 해요? 주관하소서.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좀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일을 이루사 부흥케 하소서. 내 영혼의 만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얻게 하시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우리 영혼을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이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를 믿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갈망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자리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갈망함을 주 앞에 아뢰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스타빙 정말 그 굶주림의 심정으로, 정말 그 thirsty, 정말 그 간절한 목마름의 심정으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가치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해요. 여러분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요, 그 갈망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한 내가 속한 모든 땅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그 만족과 기쁨 우리의 인생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세상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해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내 마음에 그대의 충만한 갈망함에 하나님 그 목마름의 한태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자리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된 우리의 삶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런 걱정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역사의 자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으로 배부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함께 만족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얼마나 기뻐하는, 복음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주님만 인정되길 소망하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증거되는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는 가운데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높아지는 자리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내 마셔라.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에서 이 좋은 것을 얻고자 얼마나 헤매는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남들이 가지는 것 그거 한번 가져보려고 했으며 살아갔던 우리 인생. 그런데 그곳에서 참된 만족을 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속고 또 속으며 계속해서 속아가면서도 마치 그곳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인생.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허무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 주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기쁨의 자리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그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갈망과 목마름을 통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진짜 만족, 그 배부름의 심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